저는 지나간 한 23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서울에서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를 IMF 전에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사시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막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사님이 정국일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완전히 바닥까지 모든 경제적인 자기가 누렸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러 갔을 때는 이분이 IMF를 겪은 게 아니었구나. 그 전에 이미 막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제가 92년도에 그 교회를, 신약교회를 전사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가정이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3남매였었는데 자녀들이 그 막내가 막 고등학교, 중학교를 막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뭐 특별히 가장이었던 그 집사님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삶을 사셨어요. 새벽에 아주 씩씩하게 팔을 이만큼씩 올리면서 예배당까지 걸어오셨다가 또 새벽 예배가 마치면 또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시고 여러 번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원 아파트라는 곳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 대치동에서 제일 작고 제일 평수가 작고 제일 초라하고 그런 아파트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막 팔을 이만큼씩 들면서 막 씩씩하게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시던 장면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분 딱 떠올리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근래에 그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님을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질 때까지 담임해 주셨던 목사님하고 제가 요즘도 가끔씩 그렇게 줌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정국일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 하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그것도 대치동에 사시는데 정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질 만큼 심각하고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단이 돼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분이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번 교회 내에서 자기의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졌으니까 자존심, 또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비참함,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럴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내외분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양육을 했는데, 그때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이 넘쳐도 교만해 하지 않고, 물질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도 비굴해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대로, 뭐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또 내가 진급에 이렇게 진급 대상이 돼서 진급이 된다든지, 그래도 내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반대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내가 진급에서 누락이 돼도 나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한 2주쯤 전에 그 정국일 집사님을 담임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때 일을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시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일반 성도였었죠.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더 어렸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내외분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시길래 탁자를, 진짜 자기도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 성도 앞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일을 되돌아보시면서 탁자를 치면서 이랬대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주눅이 들고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뭐냐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 안에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당신의 구주가 아니시냐고,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아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내외분이 정말 자기 담임 목사님의 호통 앞에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실 때까지 이 두 내외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가정을, 그 부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되신 거죠. 네, 그렇게 되셔서 목회를 하면서 그 어르신 목사님의 기억 속에 그 안수 집사님이 늘 생각이 난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여러분, 물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순간, 그 한 며칠,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증언하시고, 이럴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진짜 믿음은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순간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 않아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나에게 없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그 구속,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다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감동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분이,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1편은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저자가 다윗이라도 상관이 없고, 또 다윗 시대에 살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저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볼펜을 들고 이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환경에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71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지금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좀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저자의, 시인의 상황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절도 한번 볼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를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혹은 원수들의 어떤 공격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의 상황처럼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떤 뭔가가 자기를 지금 얽매이고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주님 그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 구원은 우리 영혼이 회심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 이 아픔, 이 어려움, 여기에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 2절만 봐도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어려움이 어때요? 정말 건져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또 나를 좀 풀어달라고, 나를 꼭 좀 풀어주세요 하는 그 매임, 그리고 내게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아픔 때문에 내가 애비로서, 내가 어미로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결단하고 신앙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할 테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가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가 불신앙의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 주님, 내 자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인도 역시 아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다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3절도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세요. 나는 지금 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좀 되어주세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4절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 시인은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 이런 것들이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시인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1절부터 4절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아픔과 또 간절함과 이런 게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린 그 안수 집사님, 목사님이 호통을 칠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머릿속에 있었지 실제로 내 삶 속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넉넉히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그게 내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72편의 시인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그 와중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5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자, 5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다시 한번요. 뭐래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주 여호와시여,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환경은요? 환경은 주님, 나를 좀 숨겨주세요. 주님, 저 원수들의 그 소나기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장중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 근래에 계속해서 저희 부부는 그 교구 사역자들과 함께 대신방 중에 있어요. 대신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야 마주 앉아서 성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아주 신사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예. 정말 그 자녀들에게도 시험을 앞둔 그 자녀에게 기도해야 될 진정한 기도 제목이 그 시험이 아니라 이 자녀의 어떤 다른 아픔들, 뭐 이런 문제들, 또 본인 자신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상황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를 때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네, 이게 그냥 노래로는 되어지는데 실제로 내 신앙 속에, 여러분 이 시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가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 어떤 이런 일들, 그리고 나를 주님이 좀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주님 나를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님 나 이 상황에서 좀 구원해 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 심지어 악인의 손아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또 흉악한 자의 장중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지금 그런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손아귀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이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진정으로 소망인 이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을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나에게서 물질이 다 떠나가도,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니 그 상황보다 더 넘어 계시는, 더 크게 계시는, 더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대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그제, 어제는 좀 덜했지만 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오는데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막 우리 교회차 2대가 갔거든요. 그런데 막 미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릇이에요. 그릇. 막 장대비가 막 쏟아져요. 여기 교회 마당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받아요. 나에게 이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물을 받아요. 그런데 막 이만큼 넓은 막 수영장 크기만 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받으면 물이 얼만큼 받아질까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간장 종재기만 해. 그럼 물이 얼만큼 받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기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나랑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저렇게 간증할 수 있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저렇게 담대히 할 수 있지?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지? 그 차이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장마철에 쏟아붓는 저 빗줄기처럼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진짜 요만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으로 볼 때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시인의 고백을 조금만 한번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절 한번 가보시죠.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를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네, 심한 고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한 고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편 71편을 쓰고 있는 저자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가 지금 1절부터 4절이나 20절이나 이렇게 짚어드린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 시 안에서만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5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 우리 신앙이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주여 했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사라지거나 익숙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것은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자,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거기 읽으실 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나는 항상,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상황, 악인의 장중에 있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까 그 안수 집사님처럼 물질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 또 우리의 그 지체들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처럼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 시험에서 지금 미끄러진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의 시를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뭐 하겠대요?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거기도 찬양하리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 품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결단했더니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찬양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참 신앙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삶의 상황과 현실과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과 상관없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요.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만 더 볼게요. 2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를 찬송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에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리이다. 동그라미를 좀 쳐봐주세요. 예. 아니, 지금 20절에 심한 고난 중에 있다며요. 예. 1절에 아주 수치를 당하고 있다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소망 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찬송이 기뻐 외치게 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 참 믿음, 이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인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 현실적인 고난,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그 입술에 기쁨이 넘치고 그 영혼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마철 큰 그릇으로 물을 받듯이 주님이 틀림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과 내일,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어떤 주님만을 소망 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큰 그릇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